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살아오다 보면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들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사하주시고 다시는 그 죄 속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나이다. 지금 이 나라 아니 이 지구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 세계에 굉장히 나쁜 병마가 함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병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을 믿고 또 이 코로나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병 속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들이 누리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영향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노안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여기 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 가정들에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하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름을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이 되신 주의 종이 함께 있어서 그 종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의 심령을 불태우고 쪼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사탄의 이 자리에 틈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를 취하시고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 오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또 우리 부모님들 다 건강하시잖아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들어서 도와주시고 계시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안 돼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16장 하겠습니다. 16장 21절까지 있는데 제가 몇 절까지 봉독하냐면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기는 다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16장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퍼해야 될 장인데 그런데 아직 안 온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해요.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그 비참함을
쫙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는데 감사한 건 아직 안 왔다.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러 번 이거를 물렀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거 하겠다. 그게 몇 절이냐면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눈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종소리를 막 땡땡땡땡 쳤는데도 듣고 반응이 없어요. 무시해. 그 종을 던져버려. 하나님이 돌이켜라 그 말을 밟아요. 던져버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걸 무시하고 또 선생이 경고하는 걸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옆에서 주변에서 얘기할 때 그걸 무시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무시하고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 16장에 보니까 그게 오늘날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신 게 화로 주셨을까요? 복으로 주셨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결론을 내고 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잘 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벌을 주거나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쳐서 쓰려고 그런다. 너희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는 화가 아니라 복이다. 그래서 마치 뭐가 같냐면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몽둥이로 때리잖아요. 때린다고. 지금은 뭐 그게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형이 때리고 뭐 선배가 때리고 선생이 때리고 뭐 아버지가 때리고 어머니가 때리고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좀 맞는 게 내가 볼 때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밴드부 오늘도 아침에 밴드부 얘기를 잠깐 했는데 밴드부 무지하게 맞았어요. 하여간 뭐 경찰이 올 정도로 맞았어요. 근데 경찰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밴드부야?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맞았어요. 군대 가서 맞는 건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맞는 게 뭐냐? 경고예요. 경고. 예레미야가 전부 52장까지 됐는데 전체 주제가 뭐라 그랬죠? 경고예요. 경고. 워닝 사인이에요. 이 사이렌이 부는 거예요. 경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건데 그 경고를 잘 받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도 경고의 경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전부 21절까지 있는데 21절 16장 이거를 한마디로 제목을 붙여라 그러면 뭐 경고도 될 수 있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딱 깨달으면 한 번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깨달으면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한 번만 딱 임팩트하게 확 받으면 우리가 좀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개가 먹었던 것을 토했는데 토한 걸 다시 먹어요. 그거와 똑같아. 우리가 잘못된 거를 계속 답습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돌이키라는 거예요. 절대 잘못한 거 가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건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이 9번 오늘 본문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21절에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1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전부
8번 말씀하셨어요. 8번.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말 안 들으면 은퇴야 몇 번 그러셔요. 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거 좀 해라. 요즘에 또 아내가 하는 걸 제가 잘 안 듣는데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내가 우상 섬기는 거 버려라. 나를 다시 찾아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오늘 몇 번 했다고요?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8번 했어요. 8번. 마지막 21절까지 하면 9번. 근데 한글 성경에는 없는 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이만이라.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15장에도 있고 14장에도 있고 13장 12장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한 번만 딱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 들었으면 우리가 태도가 좀 바뀔 수 있다 그 말이에요. 2장이 말하는 동네 마이크. 오늘 저 홍수 나니까 뚝방에 모여서 빨리 저 방파제 쌉시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다 나가서 싸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는 이 땅에서 뭐를 취하지 말며 너 결혼하지 마. 그래서 예레미야가 20살 때 부름 받아가지고 일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결혼 안 하니까 자녀가 없죠.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해도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과 자녀는 또 별개 문제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말진이라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말진이라 왜냐하면 하고 이게 붙어요.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종을 치니까 땡땡땡땡.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다음에 죽느냐 사느냐가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오늘 3절 이후부터 죽느냐 사느냐를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3절에 왜냐하면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아들과 딸과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니 애를 엄마가 낳지 왜 아버지가 낳아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그 어버이 노래 때 부르는 그 가사가 정확한 거예요. 어버이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제. 그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그 씨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몸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 아들, 딸,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 또 그들을 낳은 아비. 아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남자. 요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낳음을 입은 사람, 낳을 수 있는 사람, 또 낳은 사람, 그거를 낳게 씨를 뿌린 사람. 그러니까 낳은 사람이나 낳은 사람이나 씨를 뿌린 사람이나 일반이다 그거예요. 일반으로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외 없다 이거. 예외 없다. 누구나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적용이 된다.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거 한 걸로 너희들을 치겠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 하신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그들은 이 땅에서 난 사람 모두는
나음을 받은 사람이나 낳은 사람이나 모두는 독한 병으로 어떻게 해요? 죽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왜냐하면 죽는다니까. 이게 죽어요. 근데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독한 병으로 죽는 거예요. 아주 독한 병으로. 저하고 제 아내가 요즘에 기도 매일 하는데, 예배 매일 하는데, 네 가정이, 네 사람이 지금 암에 있어요.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독한 병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써서 해결이 안 되는 병. 그게 독한 병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건선도 얘기했지만 건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다 몽땅 뻥이에요. 안 됩니다, 해결이. 그거로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 결국 죽는 거예요. 죽고 또 슬픔을 입지 못하며 누가 아이고 이 사람 불쌍하다, 아이고 동정도 못 받아, 또 매장함을 얻지 못해.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는 게 보통 정석이에요. 아주 편안한 거예요. 그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묻히지도 못해. 아주 비극이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못할 뿐 아니라 지면에 분토라고 돼 있죠.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 이거 중국에서 온 성경을 가지고 번역하는 거 분토가 되는데 원래 히브리 말로는 똥으로 돼 있어요. 똥. 분토가 아니라 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신이 죽었는데 땅에 묻히지도 못해. 그걸 위해서 애곡하는 사람도 없어. 분토, 똥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묻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몽땅 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도 죽었지만 그 사람을 묻을 사람도 죽어버리고, 이 죽은 사람을 묻을 사람도 죽어버리고, 이 사람을 곡도 좀 하고 장례도 치르고 뭐 수의도 입히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죽어버린 거예요. 전멸해버린 거예요. 전멸. 그러니까 똥처럼 돌아다니는 게 똥처럼. 이게 아주 비극이에요. 그러면서 똥과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게 한번 나왔었는데 이런 게, 이게 참 이 성경이 지금 리얼리티인데, 칼, 기근, 칼에 다 죽었어요. 조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었어요. 아주 비참해. 그 망해버렸어요. 또 그 시체는 공중의 새, 독수리가 뼈만 남기고 다 뜯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뼈만 남기고. 또 그 뼈는 땅에 있는 짐승이 그 강한 어금니로, 그 턱으로 부셔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시베리아에 있는 호랑이를 잡아서 죽은 걸 보면 사람 뼈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 머리카락도 들어있고 막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사람이 죽어서 곡하는데 너 가지 말라는 거 예레미야 보고, 거기 가지도 말고 가서 통곡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고. 말라라는 걸 거듭 하는 거예요. 가지마, 통곡하지마, 장례치대 가서 그 사람들 위하여서 애곡하지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있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어떻게 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나님이 뺏어버리시겠대. 뺏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알아야 돼. 깨닫고 알아야 돼. 그 이유가 나옵니다. 뒤에. 빼앗았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그동안은 인자와 긍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어서 아이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동네도 세우고 유치원도 만들고 뭐 태권도장도 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동네가 세우고 동사무소도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자와 긍휼을 제해버렸어. 없애버렸어요. 이거를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거듭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긍휼이 있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줬다. 너희에게 사랑을 했다. 근데 이제 뺏어버렸다. 이제 없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처럼 어마무시한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더 이미 다 기절해갖고 놀라고 죽어버렸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침뱉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더 저주의 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너 그동안 네가 크다고 자랑했어? 네가 뭐 고관 대작이라고 랄라룰라 하고 했어? 네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그랬어? 웃기고 있네. 넌 죽었어 이제. 싹 다 죽은 거예요. 작은 자? 나는 작은 사람이니까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힘도 없고 하니까 나는 약하니까 웃기지 마. 너도 마찬가지야. 싹 다 몽땅 다. 위에서는 남녀노소 뭐 아버지 딸 아들 싹 다 포함해서 죽이겠다 그러시고 그 밑에다가는 아주 죽을 역병을 주셨다 그러고 또 지금에는 칼 기근 또 그 밑에는 지금 방금 읽은 데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몽땅 다 죽인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매장할 사람이 없어요. 다 죽는 같이 죽는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게 이제 참 심각한 건데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를 빡빡 깎는 거예요. 머리를 깎을 때 우리 저 덕재 형제가 머리 승질나면 많이 깎았는데 학교 다닐 때 뻑하면 머리 빡빡 깎고 오는 거예요. 뻑하면 선생하고 이제 싸웠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이 머리 깎는다라는 게 뭐냐면 슬퍼한다, 반항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가 뭐 하는 거 비판하려면 광화문에 모여서 삭발하고 막 뭐 빨간 거 들고 뛰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삭발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에 반해서 삭발하는 거예요. 또 자기 몸에다 막 상처를 내.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 때 무슨 일이 있으면 네 몸에다 상처 내지 말고 문신하지 말고 그 피어싱 하지 말고 또 머리 밀지 말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어딨냐면 레위기 19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9장 27절. 레위기 19장 27절 읽어보세요. 27절 28절 읽어보세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꺾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 아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은 몸에다 문신하면 안 돼요. 피어싱하면 안 돼요. 살을 베면 안 돼요.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의식법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지켜져야 될 법들이에요. 이런 건. 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왜 이방인들이 하는 걸 하냐 이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그걸 하냐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 유효한 거예요. 몸에다 문신하는 거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왜 100몇십만 원씩 들여서 온몸을 문신하냐고. 그것도 닭피. 그러면서 대머리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콕 집어서 얘기하네. 그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다 그거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몽땅 죽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없을 거다. 없다 이제 없다. 그런 사람 없을 것이며 슬플 때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없는 게 많네. 오늘 보니까 없는 게 많아. 없는 게 많아. 꼭 있어야 되는데 없네. 뒤져보니까 없네.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죽은 그 이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 그 아들에게 야 니네 부모 죽어서 안타깝다 이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죽었지? 위에 나왔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자녀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그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남자 여자 아들 딸 엄마 아버지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 그러니까 장례 치를 장의사도 전멸, 뭐 그 땅에 묻을 삽 들고 있는 사람도 전멸. 한 번만 얘기해도 이게 진짜 처참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다 몇 번 말했다고요? 8번이나 말했어요. 8번. 오늘 이 16장에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제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어디서 돌이키는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 와중에도 잔치를 하는 일부 고관 대작들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먹거나 마시지 말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야 이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딱 들어야 돼 벌써. 그런데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미가서 7장에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모든 관혼상제 너희의 모든 미풍양속 너희의 모든 생사화복 여기서 종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 하고 이제 막을 내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거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여기가 우리들의 무덤이고 여기가 우리들의 마지막 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야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 이게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왔네.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이렇게 말하라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안 온 거예요. 아이고 기회가 있네. 기회가 있어. 찬스가 있어요. 이 끔찍한 게 아직 안 온 거예요.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반문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문. 뭐라고 반문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신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내가 뭘 잘못했어? 뭔 말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아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예레미야 너 말해봐. 말해봐 이놈아.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 죄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신데? 너 지금 제정신으로 떠드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 이미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고 다 선포해 버리셨어요. 선포했어요. 선포.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했어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식 봐라 이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게 막 떠들어? 이게 어디다가 나이도 어린 게 감히 떠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누구의 말로 가서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 11절에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몇 번 얘기하지 않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 죄 지금 뭐냐고 물어봤지? 여호와께서 8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셔. 들어볼래? 첫째,
너희 열조가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나를 버리고 둘째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을 쫓아갔어. 나를 버린 것까지 있어 오케이 넘어갈 수 있는데 엄매 다른 신을 쫓아? 그 신들이 뭔데? 완전히 헛떡거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신들을 쫓았어. 그 다음에 쫓아간 다음에 그들을 또 섬기네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이런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에게 뭐예요? 절한다라는 거는 섬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지경에 가는 거예요. 섬길 뿐 아니라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너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절하고 다섯 번째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법이 사실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법은 간단해요. 근데 사람이 만든 율법은 613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율법이라고 만든 게 613가지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몇 가지로 주셨죠? 10가지예요. 근데 그 10가지도 저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에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요. 언약의 말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법이에요. 10가지가.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갖고 부족해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섬기는 게 얼마나 한심해. 이단들은 더해요. 이 우상들은 더해요. 우상에게 따라가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이게 여섯 번째인데 열조보다 어떻게 했죠? 더욱 악을 행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징역을 10년 살았는데 아들이란 놈은 무기징역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 이걸 아주 세세히 다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야 우리가 무슨 잘못했냐? 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데? 우리가 잘못한 게 뭔데 도대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8가지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더 악을 행하며 너 보라 너희가 7번째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요거 아주 어려운 것 같은데 요거 해결이 잘 안 돼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데를 해치워버리는 거. 승질나면 승질나는 데는 승질 부리고 예? 싫으면 싫다 그러고 달달달달달 그러고 좀 나이가 먹으면 그런 것도 좀 수그러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하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질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좀 나이가 먹으면 좀 온유하고 부드럽고 좀 인내도 하고 좀 참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았고 뭐 발저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나이가 먹으면 나이 값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런데 우리 열조들은 하나님이 그런 법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안 한 거야 열조들이. 그거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강팍한 대로 따라 지 기분 내키면 가고 내키지 않으면 오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마지막 8번째는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요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제발 좀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8번째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했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맞거든요. 할 말이 없죠. 입맛 쩝쩝 다시는 거지.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쫓아낸 것뿐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땅에 갖다 놓을 건데 모르는 땅을 지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땅을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면 갈 수 있죠? 붙들려 가면 가는 거야. 종처럼 코가 갈고리 껴가지고 끌려가면 가는 거야. 모르는 땅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미 붙잡혀 왔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온 세력 있는 사람들이 야 참새 신이야 섬겨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죽으려면 그 섬겨야 돼요. 이제 상황이 더 어렵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감사한데 그거 잘 충성하지 못하고 그거 그냥 따다다다다 하다가 붙들려 가가지고 이제 엉뚱한 거 섬기는 거야. 이제 죽을 마실 거야 이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겨요. 주야. 야, 이게 아유, 잠도 못 자고 섬기네. 잠도 못 자고.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그 이유는 주야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 내가 이제 은혜를 다 접었어. 그거 말해. 가서 괜찮아. 그러니까 14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거든.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요게 좀 난해준데 이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 다시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애굽 430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란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약속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 안아서 업어서 눈동자와 같이 생명싹에 넣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미래요. 우리가 광야에서 헤맨 이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먹고 살았다. 아이들을 낳아도 죽질 않아.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지금의 하나님, 예레미야 16장의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면 그 하나님이 맹세하신 걸로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보호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또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 돕는 하나님이 아니라 막 쫓아내고 흩어버리고 디아스포라 막 하고 니네 바벨론 아수르 막 학정하고 니들 코 괄거리 깨서가는 너희들을 거기다 팔아버린 그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이끌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이 선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잘 유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하니까 다른 이방 민족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쫄딱 망해서 아주 거지도 상거지, 노예도 상노예, 아주 바보 천치,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집으로 다시 보내겠다니까, 그들 땅으로.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야, 내가 이거 왕년에 이 집을 지었는데 내가 여기 사골세를 사는구나. 야, 비참하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야. 밤낮 섬겨야 돼, 이방신을.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어부가 한 사람만 와도 고기가 싹 전멸할 판이에요. 막 다 낚아버리니까. 근데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한 거는 낚여야 될 사람보다 어부가 더 많어. 그러니까 뭐 인정사정 보지 않고 고기를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막 눈에 띄면 발로 밟아서 잡아채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포수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그 후에 그렇게 해서 한번 싹 걷어갖고 싹 다 죽여버린 다음에, 걷어간 다음에 그 후에 또 포수는 포수인데 어떤 포수예요? 어떤 포수예요? 조금 전에는 많은 어부고 지금은 무슨 포수예요? 지금은 많은 포수야. 아, 그냥 포수가 와도 괴로워 죽겠는데 얼마나 많은 포수가 왔는지 몰라요.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 모든 작은 산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게 암혈은 뭐냐면 바위 틈을 말하는 거야. 바위 틈.
바위 틈, 그 혈이 이제 구멍혈인데 바위 틈 한 사람 계속 숨어가 있을 거. 근데 사냥꾼이 원래 이렇게 설렁설렁 눈에 띄는 것만 잡죠. 사냥꾼은 오감을 다 동원해. 그것도 안 되니까 뭘 데리고 다녀요? 사냥개를 다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굴 속에 있는 것도 잡아내는 거예요. 굴 속에. 아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굴 속에 있는 거, 나무 위에 있는 거, 막 땅 속에 숨어 있는 거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냥꾼의 특징은 숫자가 너무 많아. 아무리 숨어도 다 걸리는 거예요. 니네들이 숨어? 웃기고 있네. 핀셋 쪽집게로 빼내는 것처럼 아멸에 있는 것들을 많은 사냥꾼들이 가서 다 데리고 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냥하게 하리니, 사냥할 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고기 그물 잡아챌 때도 인정사정 없어요. 비닐이 떨어지든지 뭐 눈이 파지든지 꼬리가 부러지든지 상관 안 하고 막 잡아 올리는 거예요. 사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총을 쏠 때 그 머리는 아프니까 안 되고 가슴은 또 죽으면 안 되고 꼬리는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걸리는 대로 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죽이는 거예요. 이는 내 눈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하나님이 감찰하셨다는 걸 오늘 아침에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본 걸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냐고. 너 조금 전에 보니까 너 죄졌는데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생내적으로 출생부터 지금까지 너는 네 애미나 너의 모든 가족, 너의 모든 민족이 다 내 앞에 다 범죄했잖아. 그걸 내가 지금 오래전부터 보고 있어. 감찰했어. 또 참고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이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따라해 봅시다. 들키면 죄, 안 들키면 무죄.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보니까 안 통하네? 아이고, 안 통해. 안 통한다고. 이게 통할 수가 없지.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죄 지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즉시 회개해야 돼요. 죄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만일 너희 중에 누군가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그는 누구죠? 사생자요. 또 아멘. 그 좀 남편한테 얘기 좀 해주라고. 또 버리운 자예요. 여기 하나님께는 통하진 않아. 도대체가 일로 가도 막히고 절로 가도 막히고, 일로 가니까 많은 어부 가서 잡아가고 절로 가니까 바이틈에 숨은데 많은 사냥꾼에서 잡아내고. 이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감찰했잖아. 너를 네 애미 복중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알잖아. 네 어미의 태에서 네가 조성되기 전부터 너의 죄를 알잖아. 내가 넌 죄덩어리 아니야. 그런데 아직도 내 말을 안 듣고 죄죠? 나한테 피할 수 없다.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야, 이게 이제 아주 절단 나는 거 절단 나요. 우리 생각은 100원 훔쳤으니까 한 100원이나 120원 이자까지 갚으면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얼마를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배를 요구하셔. 배. 근데 이 배가 2배면 감사한데 곱하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100 곱하기 100 그러면 100원 빌렸는데 100원 훔쳤는데 10,000원 갚아야 돼. 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과 이런 걸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산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자식들이에요. 그 2세들, 그 후손들, 그 선조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 후손들을 바라봤는데 그 선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까지 다 몽땅 망하는 자리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실제 땅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증한 것이 가득했어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보장이십니다. 무슨 뭐 요즘 무슨 보험, 악사 보험, 뭐라 그랬을 때 악사, 뭐 올스테이트 보험이 많아요. 삼성 보험, 뭐 안국화재는 이제 없어졌고 합병했고 롯데 보험, 뭐 보험이 많아요. 그 프루덴셜 믿고 보험이 많은데 그런 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 되시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보장입니다. 나의 보험입니다. 또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아부성 발언을 하는데도 이게 잘 안 통해.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보장이시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뭐냐? 우리 열조들이 계승한 바, 우리 열조들이 계속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나까지 온 그 물려준 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책장 넘기서 살펴보니까 뭐가 뭐하고 뭐죠? 첫째는 허무해, 둘째는 망타네, 이거는 망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셋째가 뭐예요? 셋째,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좋은 거라고 주고 이거 최고라고 주고 나한테 물려주고 이거 꼭 하라고 주고 한 게 보니까 전부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네. 알고 보니까 전부 우상을 섬기는 것뿐이네. 진짜는 전혀 모르고 감도 못 잡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밟고 여호와의 그 입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뒤로 던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그 문하세를 지적하는데 인신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보내고 인육을 먹고 그거를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아부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보장이신데 하나님 내가 우리 조상들한테 받아보니까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유물을 보니까 전부 무익한 거고 허탄한 거고 허망한 거고 전부 꽝이에요. 아유,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요거는 20절은 우리 한글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문장에는 두 문장이 되어 있어요. 20절은 두 문장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생이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한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아이고 이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기는 잘한다고. 그런데 21절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생이 신 아닌 걸 삼았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두 문장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나님 말씀하신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눈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조금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아반 것처럼 나의 힘, 나의 보장, 나의 피할 바위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에 뭐가 있죠? 구원자, 창조자, 애호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이름 중에 뭐가 있어요? 오늘 21절 나왔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이름 중에 21절에 나와있는 의미가 있는 게 이거예요. 내 손, 심판의 손이에요. 구원의 손도 되고 권능의 손도 되지만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이에요. 이 손으로 한 대 맞으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을 알려서 하나님의 능이 어떤 능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 다 동원해서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새로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이 지구를. 또 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이 죽을 놈들로 내 이름이 뭔 줄 알게 하리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상천하지의 참신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그거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말씀해 버리셨어요. 이게 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거니까 여태까지는 아직 뭐가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이게 아직도 은혜가 still we get grace from Jesus Christ.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still.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봐주셨는데 이번에는 안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다고 하면 잘 달뛰는 경주마와 달릴 땐 어떻게 하려느냐?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죠? 1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5절.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보내서 요단도 뒤집어버리고 병사도 보내고 막 하면 그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다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곁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라스트 찬스다. I'll give it to you. Last chance right now. You must get the chance. 내가 지금 너에게 마지막 찬스를 주겠다. 너 무조건 잡아라. 무조건 잡아라. 이 찬스를 놓치지 말라. 그거를 예레미야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이제 안 넘어가. 이제 진짜 안 넘어가. 이번에는. 백성이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켰다고 안 돌이켰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고. 매일 얘기도 안 들었어요. 귀에 딱지가 안 들어도 안 들었어요. 요번에는 아주 해결 보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가 처한 상황이 이와 비슷해요. 좀 들을 게 있는 자는 좀 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깨어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완전히 곁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미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유틸리티 운행하시고 그런 걸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감도 못 잡고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군중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빛을 발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